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말씀을 하나님 엑스트라로 그리고 나의 취미로 삼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가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요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살아계신 말씀 쫓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이 땅에 가져올 네 번째 권능의 키를 함께 선포하고 나눌 때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마스크는 다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예. 마스크 쓰는 게 여러분들 안에도 안심이 될 것 같고. 자, 우리 축복하십시다. 말씀이 당신을 끌어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고스톱을 쳤답니다. 근데 항상 고양이가 이겼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는 좋은 패가 들어오면은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꼬리를 흔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그 패의 기온을 다 알고 고스톱 할 때 고양이가 개를 항상 이겼다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안에 그 어떤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추럴한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나의 혼의 본성이냐 아니면 영의 본성이냐는 매우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본성이 나오느냐, 여러분이 자아죠, 에고, 예수님 통치받지 않는 에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생명으로 세워진 자아, 자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서 순종하는 그 자아, 그 자아가 일어나야지 그 생명의 본성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아멘. 그 후자가 세상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 부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막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 앞에서 굽신거릴지 모르지만 뭐 장관이든 교수든 그 포지션 때문에 인사하고 엎드릴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으로 동의해서 겸손하게 존경하고 그리고
안 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실제의 권능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늘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가? 그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아멘. 무리라고 하는 말은 주소가 없다는 뜻이고, 따르는 자가 없다는 뜻이고, 방향이 없다는 뜻이고, 선택이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 저렇게 가고.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2만 명 이상 예수님을 고정적으로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흥분하고 좋아하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그런 리더들과 또 정치적인 리더들의 술수와 선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군집이다. 그들을 가리켜 군중이라 하는데, 이 군중들은 다수결의 횡포에 사로잡힐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없이 끌려다닐 수 있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 의식이 없이 왔다 갔다 자로나 오로나 치울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무리.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통 세 부류로 인생의 성취를 위하여서 나누는데, 첫째, 든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습을 하고 지식을 많이 얻고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든 사람 되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난 사람, 이 난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특출하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선을 넘어가지고 교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뒷담화 치고, 그리고 속이고 그런 거,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죠. 난 사람이 난 사람.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세 번째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 같아요. 누구냐 하면은 된 사람. 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있다는 뜻이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그 플랜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아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아멘. 여러분 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세요. 된 사람 되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점핑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애매하게 있지 말고 쑥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게 확실하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빨리 열린 하늘교회로부터 도망가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가장 소망하는 비전, 그분이 지금 열망하는 그 갈망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면 애매하게 여러분 신발라 보지 말고 무리에 있지 말고 제자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에 제자 훈련 여러분 콜링 할 텐데, 제가 제자 훈련의 영적인 어떤 그 방향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콜링 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절답시다. 나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다. 주님 제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새벽에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 강의하는 도중에는 대부분 주일 말씀의 본문을 그 강의하는 본문에서 잡을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관통하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일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는 거. 아멘. 그 영적 식량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은 그냥 이거 실어 나르셔야 돼요. 녹음한 거 전해주고 읽어보라, 들어보라,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깨달았다, 은혜 나누고, 그래야 공동체 삽니다.
공동체가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도 달라지고, 기도도 그 말씀 안에서 나오고, 예배도 파워풀해지고, 그리고 만나면 연예인 얘기, 옷 얘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말씀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간증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말씀이 흥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영적인 압이 푹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알게 돼요. 여러분들과 관계에 있는 이웃, 가족, 친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너 달라졌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을 잠시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이에요. 누가가 2권의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아멘. 첫 번째 선교사, 첫 번째 하늘로부터 파송된 인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 누가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아멘.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파송받았다. 어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의 시작, 보내심을 입은 권능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 1호, 선교사 첫 번째,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파송하시고 나를 보내셨으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중심적인 핵심 일 뭐냐? 제자 세우는 일. 왜냐하면 제자만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무리는 세상을 못 바꾼다. 무리들은 세상의 역사들을 전환해 보이는 것 같지만, 뭐 군중이 혁명을 일으키고 군중이 뭐 하고 이런 바꾸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세상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는 무리들은 하늘로부터 그 비전을 받은 생명을 드리는 제자, 디사이플, 아멘. 제자들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제자 세우고,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아멘, 성령 받고 열방을 휘저으며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로 복음으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의 나라의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기초를 놓은 사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제자 세우는 일.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두 종류의 제자의 그룹이 있다. 12, 70. 여러분 마가, 마태, 요한은 70제자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누가복음은 9장에서 12제자, 10장에서 70제자를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따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70제자 중에 2명, 실족한 두 제자 회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있는 11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도망갔으니까 11제자들 깨웁니다. 사실은 70제자 가운데에서 2명이 회복돼서 11제자에게 가서 전달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아멘. 자, 이게 누가복음의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12제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9장 전체에 도배하고 있는데 이 중간쯤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고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 제자들이 심령이 성숙하고 받을 만한데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계시를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그와 깊이 있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없는데 나 죽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을 받을 수 있구나. 언제냐?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아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기도의 포지션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밀을 나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도 한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비밀도 연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냥 내 소원 말하고 내 청구서 들이미는 그런 기도 말고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꿈.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십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 너의 죽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과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죽는 얘기, 희생하는 얘기, 헌신 얘기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신다면 고려해 보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으십시오. 피지컬하게 여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요, 여기 골방 주님의 갈빗대 첼라 갈빗대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그분이 어떠한 EQ를 갖고 어떤 감성으로 기도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분의 인생에, 그분의 비전에 어떠한 포커싱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관심만 주장하다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지, 진실아 너의 인생을 내가 쓰고 싶다. 혁주야, 할렐루야. 인서봐, 준호야, 너 이것 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오케이. 여러분 그 음성이 들을 때까지 주님과 같이 계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 심판의 얘기, 그리고 회개의 얘기, 헌신의 얘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제자도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시며 위로는 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의 영향력 7절에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때에 세리요한이 엘리야가 나타난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로 임하는지 시범을 보이십니다. 시범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따라간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 제자도의 핵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의 허술한 미흡한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변화산에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초막을 지으십시오. 오직 예수의 음성만 남는다.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의 삶을 여러분 존경하세요. 그러나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오직 예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바랍니다. 오직 그의 음성만 들어라. 오직 주의 음성만 들어라. 자,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주님의 훈련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 안 올라갔던 9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귀신 들린 청년을 능히 고치지 못한 그들에게 믿음을 고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몸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 나의 스피릿, 나의 생명 함께 있으면 능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그럼 이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In Holy Spirit,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멘. 귀신이 떠난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피지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너희를 위하여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없다, 이 땅에 없는 거다. 어떻게 믿을 거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은 나와 함께 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이지 않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인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그 실제를, 영의 실제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제자들 맨날 싸워요. 베드로가 수제자냐, 누가 수제자냐,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아멘.
큰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 큰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저들을 가서 그냥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당짓지 말고 패거리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만 우리 편,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아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스승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현저한 여기 안에서 실수하는 것들, 미흡한 것들 다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제자들이란 대충 여기 안에 여러분 내가 고쳐야 할 거 있는데 이거 끓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잡아 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잡아 고집도 빼고 나의 잘못된 생각도 끊고, 아멘. 믿음 없음도 고치고, 할렐루야. 잘못된 방향도 고치고, 그래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9장 51절부터는 제자들을 콜링하는 세 번째 방향, 자기가 자원하느냐, 예수님이 부르시냐, 아니면 반반이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나라에서 제자가 부르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도의 12제자의 도를 맞췄어요. 그 중에 중심, 제자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아멘. 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이 제자들의 세 가지의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이 제자의 생명의 도를 따르고 이 제자의 도의 입문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에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 있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애매하게 무리로 있지 말고, 할렐루야. 갈등이 많은 거 그거 다 애매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9주년 예배할 때 이 교회 가운데 머리가 아프거나 원인이 없는데 이상하게 배도 아프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양다리 걸쳐서 그런 거예요. 이거 빨리 하나님께 치우치시고, 할렐루야. 아멘. 원인도 없는데 머리 아프고 이렇게 헷갈리고 막 그런 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빨리 주님께 100% 그냥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 올인하세요. 아멘. 올인하면 그냥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자, 제자도 설득합시다.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제자의 도. 자, 첫 번째 설득합시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54절 아니 9장 19절 18절부터 읽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이다 하고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자, 일단 제자도의 임무는,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 정보로 알면 안 돼. 여러분 지식과 정보로 알면, 주님을 알면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는 스승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따르다가 수틀리면 다른 스승으로 바꿔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랍비 스승, 그리고 나의 생명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의 철학, 따라가는 사람의 비전, 따라가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우리의 영혼, 육이 100%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탈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비전이 여러분 100% 여러분 동의가 안 되고 100% 여러분이 쑥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열매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이 비전에 동의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셔야지 여러분의 삶에 이 몸에 부으시는 모든 유업과 은총이 부어집니다. 아멘. 슬쩍 뒤로 가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이게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광고판이 되지 아주 우리 교회 이런 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거 조금은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 한번 기도해보고 건강하게 바꾸고 아멘. 그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하나님께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이런 것이 더 확실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뒤에서 그냥 얘기하지는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의 정보,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겠습니다. 여기 뭐 세례 요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특징 잡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오가는 말로 엘리야 같은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옛 선자 중에 하나인가?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대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절답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 오늘 여기서 20절에 베드로가 홈런을 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로 모인 것은 종교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그래도 젠틀한 것 같아. 그래도 교회가 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비교하고 뭐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누구한테 들었어요? 물론 전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그 강제력으로 입술을 벌려가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1960년대에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턴민스트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전통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킴벨 몰간이 쓴 제자도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킴벨 몰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선성적으로 아무리 우둔한 사람일지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된다. 아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인터넷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제자가 되는 비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절타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믿음은 계시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알려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우리 보현자매가 있는데 어제도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는데 보현자매를 보면 신기해요.
무슨 뭐 특별히 무슨 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가르친 게 아닌데 예배를 너무 사모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옛날에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기준이 들어오니까 이게 정말 죄악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들 누가 가르치는가?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다. 아멘. 박사과정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간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복음은 보편적이고 공평한 것입니다. 성령은 배우든 안 배우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성령의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영의 이해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없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아는 것이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그 지식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사람의 정보가 아니고 성령의 계시, 성령의 정보, 성령의 말씀.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지식으로 인한 주님을 아는 생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주님을 안다. 생명의 영광 가운데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라.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혼미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서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로 입문하십시오. 주님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아는 건 많이 세미나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기도를 누가 잘하냐?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누가 전도를 잘하냐? 내가 너에게 모든 위정자들과 그리고 너희 군병들과 너에게 감옥에 갇힐 때 내가 너희 입술에 구제의 능력을 주겠다. 구제. 아이 구제. 어이 구제가 아니라 아이 구제. 구제의 능력을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고백을 알려주시고 누군지 여러분 알려주시는 언더스탠딩 지식의 영이시며 아멘. 모략의 영이시며 총명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듣고 말하십시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이란 뭐냐?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이 막 난리가 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계시의 생명 안에서 믿음의 토대를 세우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리즈 다 끝나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단순히 이런 거예요. 9주년차 헌금 많이 하셨던데 9주년차 헌금 감사 헌금 한 분들 제가 올라와서 감동이 성령 이를 위해 축복해서 개별적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저에게. 제가 갖고 헌금을 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이름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은 말하지 말고 기도 제목만 축복하라고. 뭐 주님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제자도의 임무는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것. 지식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아는 것.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는 것. 아멘. 저를 같이 고백하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제자도의 과정, 프로세스는 뭐냐? 우린 제자로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자도의 과정은 이거면 절답사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들이 배우기만 하고 여러분 그냥 삶은 안 따라가고 그러면은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수강생. 제자는 삶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멘. 다 던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데테스란 말이에요. 절타서 마데테스. 마데테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시범을 보이고 스승이 사는 것, 스승이 말하는 것, 스승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팔로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데테스, 제자라, 디사이플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설교를 들어요. 뭔가 이게 수강생처럼 하다가 귀를 탐닉하고 가요. 따라가진 않아.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뭐냐? 듣고 행하고 듣고 살고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신 주님, 그분이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 주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죄가 있으셔서?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의 비밀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인들과 강력범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강력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점이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시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를 잡아 죽여요. 잡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제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이해 못하죠? 안 되지요? 저도 그래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기도의 집에 섞일 것이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더 뭔가 막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기도의 집에 있어라. 예.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나는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저거 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억울한데, 이건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스승의 길은 결국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짓는 이 언밸런스한 하늘의 능력, 죄 있는 자만 죽는 십자가의 형틀에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도. 제자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이렇게 따져요. 목사님, 제가 가면 뭐 유익이 있나요? 글쎄, 이건 네가 모르는 영역의 영적인 유익이긴 한데 그래도 와야지. 기도하러 오세요. 저에게 뭐 얻어지는 게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을 이해를 못하는데 뭐. 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유익, 내 감정, 내 생각 아니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이 패턴, 내가 억울해도 아버지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면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속이 터지지요, 문드러지지요, 감정은 막 상처 입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하면
여러분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생명을 던지고 애국심을 위해서 던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철길로 들어가고 자기 생명 생각하지 않고 어르신들 깨우고 여러분 저기 빠져있는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던지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지, 내 사업 키우고 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죠. 영향력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죄 없는데 십자가 지는 거, 억울한데 양보하는 거.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뭔가가 나와야 돼요. 세상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를 위해서 힘쓰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본질 심플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종류의 제자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속 터지고 나는 창문을 열어가지고 저기 막 이렇게 차 막 이렇게 새치기 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 욕지거리 하고 막 여기 안에서 감정을 막 풀고 싶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이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저희가 미워가지고 그냥 어디 가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그냥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막 그랬으면 이런 거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내 방식이 아니다. 그럼 예 하고 따라가는 거, 그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제가 이 청년 사역할 때는 불같았어요. 청년들 불러다가 막 두세 시간씩 너 안 바꿀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혹자는 저한테 이빨 가진 호랑이 같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제자의 도에 다음 단계를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냥 여기 막 불을 끓어요. 네? 막 난리나.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자도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3번 넘기세요. 자, 배도하는 사건이 마지막 때에 있다. 왜 주님은 배도를 허락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간단히 얘기하면 검증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퀴즈, 지옥은 누가 통치하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옥은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아멘. 근데 왜 이 배도와 미혹과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왜 그러냐? 그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검증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인 사람은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느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그 비밀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합시다. 에피시키노마이. 중요한 단어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 하세요. 에피시키노마이. 저도 어려워요. 제가 공부해요. 근데 이 헬라어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에피란 말은 분배하다, 분리되다, 떨어져 있다, 엑스트라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에피란 말과 아이스키노마의 수치를 느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몸 된 사람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연애를 하면은 같이 다니는 게 부끄러워, 외모 때문에 그런 남자 사귀지 마세요. 그런 인간은 아주 무슨 같이 길거리에 다니기 좋은 이쁜 자매, 이쁜 형제, 이런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제가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인데 저희 어머님이 매일 전도하시고 또 아르바이트 과자 공장 가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마를 한 번 하시면은, 처녀들은 가면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줌마들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가 막 너무너무 허접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겨울 그 학기가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오셨는데, 멀리서 제가 보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친구들한테 소개하기에 창피한, 몸빼는 아닌데 몸빼 비슷한, 그리고 머리는 완전히 이렇게. 근데 제가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없다고 했어요. 그냥 놓고 가시는. 근데 그게 평생 남아.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광고 중에, 지금은 없었는데 바카스 광고 중에서 택배를 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쳤어. 냄새 나고 땀 냄새 나고. 근데 그냥 아버지가 딸이 민망해할까봐 머리 쳐버린다. 진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사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거 검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제자인지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하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고백하는 것, 이걸로 분별하게. 근데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환경들이 계속 열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멘. 절갑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왜 부끄럽습니까? 당신 너무 이렇게 목매가 너무 그래, 창피해, 저 뒤에 와. 여기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제 이렇게 뭘 보다가 우리 아들이 엄마하고 어떤 이쁜 자매하고 누가 더 이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외모가 이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랑에 대한 얘기인지를 내가 그때 캐치를 못해가지고 이게 대답을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다. 지금 말합니다. 당신이 훨씬 이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모는 그 자매가 나아요. 그렇지만 훨씬 이쁘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겠죠, 제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진짜 생명은 뭐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자, 여기서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 너 시인하면 죽여버릴 거야. 네.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어떻게? 목숨을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이라 생명이라 믿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거 검증해 내려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대도를 명한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대도의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 사랑하는 제자로 내 목숨을 빼앗아가도 나는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거,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답하십시오. 제자로 입문하는 것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것. 제자로 따라가는 삶은 뭐라고요? 주님을 쫓는 것, 따라가는 것. 제자로 완성되는 테스트는 뭐라고요? 아멘. 목숨이 아니라 생명을 존귀함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아까 그 마라나타 찬송 한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인자가 천사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7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를 갑시다. 이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끌어내리는 실제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시고 제자의 과정을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순종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테스트가 올 때 나는 목숨을 나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다. 아멘. 그 생명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